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오늘 밤에 너희가 다 지금 아주 즐겁고 즐겁다기보다는 어쨌든 식사를 한 상태인데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오늘 밤에 이제 바로 지금이죠. 나를 다 버릴 것이다. 실족하게 될 것이다. 내가 십자가의 그 사건에 이르를 때 너희들은 나를 버리고 도망갈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대표적으로 뭐라고 하는가? 여러분 3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다. 결코 never 결코 버리지 않겠다 라는 아주 극단적인 이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너가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날이 새기도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35절에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얘기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차 타거나 길거리에 지나가다 보면 그런 얘기 요새 많이 쓰죠. 결사반대. 뭐 이런 얘기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절대로 결단코 결코 죽을지언정 목숨을 걸고 사생결단으로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겠습니다. 그럼 이거 진심이죠. 가룟유다처럼 속임수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진심이고 다른 제자들도 다 이제 진심이 됐어요. 전선하지 말아요. 됐어요. 네. 진심일 겁니다. 그 진심이라는 얘기는 근데 여러분 이제 물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본문 바로 26장 마지막에 뭐가 나오는가? 베드로가 이제 박 울기 전에 3번 부인하는 사건이 이 26장 마지막에 마무리가 돼요. 바로 한 장도 넘어가지 않아요.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베드로는 다 부인하고 제자들도 다 역시 여러분 부인하는 것을 봅니다. 그럼 이제 물어야 되죠. 왜 우리는 진심과 결심이 열매 맺지 못하는가? 그럼 우리 진심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각오, 결단, 정말 목숨을 걸었는데 베드로는 목숨을 걸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열매 맺지를 못해요. 이건 이제 마지막 이제 본문에서 살펴보게 될 텐데 그러면 오늘 여기서 물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이거를 지금 알고 있죠. 베드로랑 제자들이 다 떠나가고 부인할 것을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죠? 왜 안 막아주셨을까요? 알고 있잖아요. 베드로한테는 이런 생각이 들겠죠? 왜 이 중요한 것을 안 막아주셨는가? 그러면서 안 막아주실 거면 뭐하러 얘기를 했는가? 막아주시지 않을 거면서 왜 이 중요한 거, 나의 이 실패, 이런 거, 어떤 넘어지는 거를 왜 그냥 놔두셨는가? 아셨으면서. 그러면 막아주시지도 않을 건데 왜 얘기를 하는가? 약 올리는 건가? 이게 이런 물어야 되는 거죠. 왜 이런 생각이 드냐면 우리가 원하지 않는,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원하지 않는 어떤 실패나 고난이나 재난이나 고통이나 어떤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것들을 맛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한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이거 왜 막아주시지 않았지? 왜 이거 그냥 놔두셨지? 라는 생각들이 여러분 들게 됩니다. 왜 그냥 놔두셨을까요? 왜 이런 일들이 허용이 될까요? 베드로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왜 이런 중요한 일들에 개입을 하지 않으시고 그냥 놔두셔서 이 모양 이 꼴로 내가 이것들을 보고 이제 고생하게 하시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그 안에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실패나 내가 원하지 않는 것들은 고난 같은 것들은 없을수록 좋은 것이다. 라는 신념이 우리한테 있는 것이죠. 신념. 이런 것들은 없으면 없을수록 좋고 그냥 가장 내가 원하는 대로 어떤 것들이 이루어지고 계속해서 좋은 일들만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께 도움이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실패, 특별히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실패들은 우리 인생에서는 없으면 없을수록 좋다. 없는 것이 하나님께 도움이 된다. 있으면 손해고 더 나아가서 망한다라는 생각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에는 무흠무결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중환자 말고는 무균실에 들어가는 사람은 없어요. 그것도 아주 심각한
뭐 백혈병이나 이런 그 무균실이 필요한 사람 말고는 일상생활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무균실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들어가서 살 수가 없거든요. 예? 무균실에서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무흠하고 완벽하고 점과 흠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에 빠집니다. 그러면 점과 흠이 없고 무균실에서는 생명과 사람이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될 때만이 가장 완벽한 인생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 얘기는 그 안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펼쳐져야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다라는 생각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게 어떤 것이든 크고 작건 간에 그런 것들이 있으면 여기서부터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이 흔들리게 됩니다. 근데 베드로가 이런 호언장담을 할 수 있는 뜻은 무슨 뜻일까요? 모든 것이 내가 하기 나름이다 라는 생각들이 신자들에게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마음 먹으면 됩니까? 여러분 마음 먹으면 하늘 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마음만 먹고 최선을 다하면 200살까지 살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즉 내가 잘하면 되고 내가 잘못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잘해도 안 되는 게 있고 내가 잘 못해도 되는 게 있어요. 근데 우리는 모든 것이,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다른 이 모든 인생의 모든 것이 나한테 달려있다라고, 내가 좌우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열심을 부리고 노력하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은 여기에서는 하나님이 주가 아니라 내가 주인 것이, 내가 주. 그래서 별로 하나님이 조력자 정도는 될 수 있지만 모든 것이 나한테 달려있다. 내가 잘하면 된다. 그거는 여러분 자기 자신이 인생에게 가장 큰 짐을 짊어주는 거, 그거 감당할 수 없죠. 구원이, 인생의 구원이, 인간의 구원이 나한테 달려있다라고 하면은 100% 여러분 실패합니다. 자력 구원을 외치는 시중의 종교들이 있는데 100% 실패합니다. 인간은 그렇게 여러분 강하지 않습니다. 결국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가 누구한테 붙들려 있냐라는 것이지, 결국 내가 얼마만큼 내가 호언장담해서 목숨을 걸면은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뭐 그것이 된다라는 착각에서 벗어나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이 사람들이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고 하나님이 막아주셨어야만 됐고, 막아주시지 않으면 왜 안 막아주셔야 되는가로 깊이 들어가면 왜 그러는가?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우리한테 이런 두려움과 불안이 있습니다. 이런 실패와 하나님 앞에 못난 모습들을 보면은 어떤 그 마음들이 인간 안에 자율이 잡혀 있냐면,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겠다. 내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고 부인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을 것이다. 내 구원은 취소될 것이다. 라는 이 깊은 두려움과 불안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계속 내가 잘해야 되고, 내가 넘어지면 안 되고, 실패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 계속 잘 보여야 되고 하는, 아직도 복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해서 자기 자신의 공로를 쌓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배신하고 도망가고 실족하고 그냥 이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계속 사랑한다라고 믿고 있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결국에는 이런 얘기예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내 인생에 성공하고 싶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이런 것들에 달려있다라고 계속해서 생각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과 내 존재가 연결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내가 어떻게 하는 것, 성과와 이런 행위로 연결이 되어 있는, 이것은 죄로부터 떨어진 다음에, 죄 짓고 난 다음부터 잃어버린 영혼이 된 사람들이 가진 그런 생각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게 만들 수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반대로 우리가 아무리 엉망을 부려도 하나님이 나를 덜 사랑하게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게 이해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인간 사회 속에서 내 행위와 내 조건과 내 성취에 따라서 이 상대방들의 반응들이 달라지는 것을 태어나면서부터 경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도 그럴 것이라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예배 안 드리면 하나님이 날 싫어하십니까? 하나님이 동일하게 사랑하죠. 그러나 슬퍼하시겠죠? 그건 우리한테 손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런 상태에 있는 베드로와 제자들이 향해서 어떤 것을 얘기하신가?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놓치고 있어요. 3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슨 얘기야?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얘기한 다음에 그러나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이 얘기를 제자들은 놓치고 있고 다 버릴 것이다 라는 것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갈릴리가 어디일까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만 사신 것은 나사렛이라는 갈릴리에 있는 나사렛에서 사십니다. 거기서 생애 대부분을 보내시죠. 그리고 제자들, 지금 베드로 이런 어부들이 갈릴리 바다,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부르세요. 그래서 거기서 대부분의 초기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고 기적을 베푸십니다. 지금은 예루살렘이죠. 갈릴리에서 모든 사람들을 만났고 생애 대부분을 보내고 삶의 터전입니다. 내가 너희들보다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한 다음에 먼저 그 생의 터전, 너희들과 만났던 사역을 했던 그곳으로 갈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무슨 얘기일까요? 시작한 곳에서 다시 시작한다. 리셋한다. 여러분, 리셋하면은 여태까지인 거 다 없고 덮고 다시 시작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예수님 그렇지 않고 지금까지 왔던 거 무효 아니다. 계속 쭉 이어가는데 그러나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한다. 다 없애버리고 무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다. 제자들은 그랬으면 좋겠죠. 이 실패의 모습들 없애버리고 다 흔적 지우고 새로 시작하면 좋을 거 아니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신대요. 다시 갈릴리로 가는데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된다. 무효는 아니다. 이런 얘기죠.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그러나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라는 얘기는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그러나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 너희가 다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갈릴리로 먼저 갈 것이다. 그 얘기는 너희가 다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너희를 부인하지 않을 것이다. 갈릴리로 가서 쭉 이어가는데 다시 리셋하면서 갈 것이다. 사망을 이기고 소망과 부활과 이 모든 것들을 다시 해서 원래의 상태로 너희들을 회복시킬 것이다. 누구한테요? 예수님을 부인한 제자들한테.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가 버리고 배신한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다시 그렇게 해 나가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무엇인가? 십자가가 세워졌기 때문에 그렇죠. 십자가. 너가 실패고 이제 끝났다라고 얘기하는 거기에 십자가가 세워져서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면 된다. 없애버릴 필요 없다. 없는 척 은폐하면서 갈 필요 없다. 너의 모든 죄와 허물과 실패와 사망과 그 모든 것들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제거됐다. 그래서 이것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실패도 없고 죄도 사라지고 사망도 없는 우리가 이해하기 넘어서는 그 나라로 초대를 받은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구원이라는 새로운 차원, 하나님 나라, 지금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통치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차원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죠. 거기에서 제일 놀라운 것은 무엇인가?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기 어렵죠. 왜요? 좋은 것만 좋다. 내가 생각하는 좋은 것, 성공한 것, 내가 기도해서 이루어진 것만 나한테 유익이 된다라고 우리는 끊임없이 고집을 부리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가? 하나님 안에 들어오는 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달라스 윌라드는 학자가 이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닥칠 수 있는 일치고 선으로 바뀌지 않을 일은 없다. 전무하다. 그러면 여러분 두려워할 게 없죠. 성공만 쫓을 필요가 없어요. 내가 원하는 거 쫓으면서 예수님 타협하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모든 일은 다 하나님 십자가 통과해가지고 나한테 선을 이룰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28절 다음에 3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부르신 자들, 미리 정하시고 미리 예정한 사람들을 부르셨는데 그 다음에 영화롭게 하셨습니다라고 하면 되는데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의롭다 하셨대요. 죄사함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중간에 부르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는 그 중간에 죄사함이 있다니까요. 그건 뭐예요? 죄 짓고 넘어지고 하는 것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거 알고서 이미 불렀다라는 얘기죠. 불렀다라는 얘기예요. 중간에 죄사함이 없이 그냥 영화롭게 가는 것은 없다. 그럼 물어야죠. 왜 주님께서 제자들이 이런 거 알고 계셨는데 왜 막아주시지 않았는가? 왜 멘붕이 되도록 다 실패한 다음에 다 각자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서 면목이 없어서 자기 자리로 돌아가게 되도록 놔두셨는가? 그 이유를 여러분 바로잡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실패, 배신, 못난 모습을 모르고 불렀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런 얘기, 너 그럴 줄 몰랐다. 너는 그럴 줄 몰랐다. 아니요, 너 그럴 줄 알았다니까요. 너 내가 그럴 줄 알았다. 그게 아니라 이런 뉘앙스가 아니라 너 그럴 줄 아는데 알고 불렀다는 얘기예요. 이거 달라지죠, 여러분? 베드로가 이럴 줄 모르고 지금 십자가 지는 게 아니에요. 알고서 가는 거예요. 그럼 왜 이러는가? 너희는 무결하고 또 앞으로는 잘하기만 할 것 같아서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라고 했는데 내 모습이 그런 모습이 아니면 우리는 대단히 충격을 받아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효가 되고 잘못 불렀다라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 전체를 다 보고 불렀대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점이 뭡니까? 신자가 된 이후의 문제예요. 신자가 되기 전이라면 상관없는데 신자가 된 이후에도 대단히 파렴치한 그런 짓들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내 스스로 내가 신자인가? 라는 것들이 하나님이 부르시면 이건 내가 착각해서 온 것이다. 내가 착각해가지고 왔다. 내가 좋아서 왔지.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부르심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부른 것은 너한테 달려있지 않고 내가 불렀다. 그러므로 너한테 좌우되지 않는다. 취소되지 않는다. 너를 향한 사랑은 너의 어떠함에 흔들리지 않는다. 내가 사랑해서 내가 사랑을 해서 내가 사랑을 완성할 것이다. 중간에 너로 인해서 약해지고 중단되지 않는다. 이거를 우리는 잘 몰라요. 왜요? 아직도 신앙의 근거를 자기 자신한테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이게 열심을 부릴 때는 센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아직 그렇게 가지고 있어요. 로마서 11장 29절에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는 후회하심이 없다. 알고서 불렀다니까요. 알고서. 그러면 왜 막아주시지 않을 거면서 뭐하러 얘기를 했냐? 이런 얘기를 한 것이죠. 너 이런 일이 중도에 있을 것이다. 살아가면서 이런 실패와 좌절과 낙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베드로와 같이 부인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아주 하찮은 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침묵하고 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때 기억해야 된다. 너 그거 알고도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신자 이전에는 봐주고 신자 이후에는 안 봐주고 그런 게 아니라 전체를 알고서 불렀다. 그럼 물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런 나인데도 불렀다는 얘기인가? 베드로는 예수님 따라다닌 다음에 3년 지난 다음에도 이랬는데 그럼 전에는 어땠는가? 전에는 어부였을 때 여러분 부르심을 받죠. 어부였을 때.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유대교를 믿는 사람 중에서 최고의 성공자입니다. 최고의 엘리트고 최고의 성공자고 점과 흠이 없는 율법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자칭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하게 되는가? 자기가 성공자고 자기 자신을 가득 차 있는 그 자만하고 교만한 상태에서 로마서 이제 사도행전 8장 1절에 스데반의 7장에서 돌에 맞아 죽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은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죽어요. 그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8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은 스데반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니라.
당연히 죽을 놈이 죽었다. 저 사람은 죽어야 된다. 예수라는 이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하는 이단 무리들을 다 잡아 죽여. 그리고 9장으로 넘어가면서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뭐라 그래요? 너무나 성공하고 무결점인 이 사람이 뭐 하는가? 예수를 죽여요. 알아보지 못해요. 성도들을 핍박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가 추워도 실패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자기 자신을 가득 차 있습니다. 신자들을 결박해서 잡으러 가는 중에 예수님이 이 사람을 만나 주십니다. 놀랍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디모데전서에서 자기 인생의 말년에 이렇게 고백해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나를 충성되이 바라보셔서 나한테 직분을 맡기셨대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손이라. 죄인 중에 대장인 나한테 하나님이 임하셨다. 내가 전에는 성공한 줄 알았는데 폭행자였다. 그러면 이 과거가 없어야 되잖아요. 너무 창피하잖아요. 하나님이 스데반 죽이기 전이라도 부르셨어야지. 제자들처럼 미리 불렀어야지. 스데반 죽이고 온갖 신자들 잡아서 오기 가두고 왜 그 다음에 부르냐는 얘기예요. 그 과거가 여러분 얼마나 창피할 거예요. 하나님이 아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하는가? 은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은혜다. 바울이 계속해서 이 얘기를 해요. 이런 나를 부르시는구나. 나한테도 찾아오시는구나.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넘치도록 풍성했구나. 나의 나됨에 대해서 그것에 의해서 구원이 좌우되는 것이 아니구나 라고 은혜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면서 어디까지 가는가? 사도 바울의 에베소서 1장 4절에 옥중에서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스데반 죽인 이후에 택한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나를 택했대요. 창세전에 택한다면 스데반 죽이고 하나님 폭행하고 그 신자들 폭행하고 잡아 죽이는 사람을 택할 거예요? 안 택할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거면 안 택했죠. 근데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알고 택하세요. 알고. 베드로가 부인하는 거 알고 어부에서 부르신다니까요. 스데반 사건 이후에 부르시는 것이 아니고 이거 없었으면 좋겠는데 물론 없었으면 좋았겠죠. 그러나 그거 있어도 상관없다. 그 사건이 너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세울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디 가나 자기의 과거를 얘기합니다. 제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에 택했습니다. 이거 다 알고서 나는 절대로 택하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베드로의 부인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한테 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이야기를 우리들한테 하시고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부인 사건을 막아주시지 않고 왜 뭐하러 베드로한테 미리 얘기를 하십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갈릴리 어부에서 부름받은 베드로는 앞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심지어 나를 부인하고 떠나는 사건이 있을지라도 그 부르심은 취소되지 않는다. 계속 그렇게 살라는 얘기일까요? 그렇지 않죠. 바울을 보라. 그 이후에도 계속 부른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주님의 제자라고 신자라고 성도라고 할 수 없는 사건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일이 생길 때 제일 큰 문제는 무엇인가? 내가 나를 용서할 수 없고 하나님이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용서하셨다고 하는데 내가 나를 용서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나는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더 나아가지 못해요. 한 발짝도 더 나아가지 못해요.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신자된 것도 포기하고 나는 그럴 자격이 없다.
나는 그럴 면목이 없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다 있어요. 낙심하고 체념하고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는가? 너 실패하더라도 포기하면 안 된다.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그 자리에 그러려고 포기하지 말라고 그 자리에 내가 십자가를 세운다. 십자가는 멋진 데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너가 너를 용서할 수 없을 때, 너가 너 스스로 봤을 때 한심할 때 그 자리에 십자가가 세워지는 거다. 다시 계속 가야 된다. 십자가 통과한 변치 않는 사랑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하나님께서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계속해서 너를 성숙하게 세울 것이고 회복할 것이고, 그 실패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데려오게 할 것이다. 성공이 아니라 그 실패가 인간답게 할 것이다. 너를. 여러분, 실패가 한 번도 없는 사람, 자기 자신의 그 밑바닥을 보지 못한 사람은 사람답지 않습니다. 왜 안 돼? 이게 노력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하고 있죠. 근데 어디 가나 베드로나 신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그런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자기의 모습을 봤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와 베드로가 왜 이와 같이 얘기했습니까? 내가 이렇게 실패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취소되고 구원받지 않게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실 거야 라고 얘기하죠. 이 사랑받지 못할까 봐, 버림받을까 봐, 이 근본적인 불안이 우리한테 있는데, 여러분 이사야 41장 10절 잘 아는 말씀이죠. 이사야 41장 10절 다 같이 한번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거기 웃는 거 나와요? 41장 10절에 하하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하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죠? 이거 보통 환자에게 보내는 거거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놀라지 말아라. 왜요? 왜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그 앞에, 이게 10절인데 그 앞에 9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너의 벼랑 끝에 가서, 너의 삶의 절망 끝에 가서, 너가 넘어진 그 실패의 자리에서도 너는 내 종이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 떠나지 않는다.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를 도와줄 것이다. 언제요? 부인했던 베드로한테도, 다 도망가버리고 배신했던 제자들한테 가서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 싫어서 버리지 않는다. 앞으로 그런 일은 없다. 그러니까 흔들리지 말아라. 네가 나를 버려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혹 나는 너를 계속 사랑할 것이다. 이 포기되지 않는, 끊을 수 없는 이 신실한 영원한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이 초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갈릴리로 다시 리셋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